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고여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가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다윗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견고하게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소식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분리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그 소식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졌는데 그 마리아의 반응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된 복음 앞에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식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단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기가 처해지게 될 그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으로 그 소식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종혼한 상태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 복된 소식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소식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조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역사는 뒷전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 행복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관심이 없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이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자기와는 아무런 무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그 영원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엄청난 선포 앞에서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것을 알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판단에 나의 생각에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복됨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이 복음 앞에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앞에 아무런 감각 없이 그 기쁜 소식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천사는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놀라운 진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그 소식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소식 앞에서 자기 입장과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소식 앞에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는 그런 마리아를 이끌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편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복된 소식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능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 복된 소식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앞에서 무감각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모두가 다 갈등하고 모두가 동의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이 세상의 센스로서 이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 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시는 일을 순전하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아이를 베어 이미 6개월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의 증거로서 그것을 마리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복된 소식,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찾아온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41절과 44절 사이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배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복이 있고 마리아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이 사실을 접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그 복된 소식이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본성으로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받아들인 사실을 확정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든든히 붙을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분명하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확정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까? 46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확증하고 그 믿음 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께 헌신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갈등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나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 위에, 복된 소식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의 반응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영적인 파장을 지니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무언가를,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역사입니다. 복음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그것이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리아와 같이 처음 믿을 수 없었던 것을, 그 복된 소식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확증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우리의 불가능한 삶 속에서 펼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로서 날마다 깨어서 이 일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믿음의 역사가 무뎌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잊혀져 가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져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저를 깨워주시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그런 갈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간구의 소원으로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소원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 복음 위에 든든히, 그 복음의 깊이와 의미의 넓이를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해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음의 파장이 지배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새롭게 지어질 것은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그 복된 소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복음의 열매가, 그 복음의 파장이,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했던 그 삶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의로서,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불의함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석구석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내가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러지 못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에 복음의 파장이,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펼쳐져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